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서서 크게 외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유대 종교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실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흉흉한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초막절은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하면은 한 해 농작물을 다 이렇게 거두어 들인 후에 창고에 곳간에 거두어 들인 후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때가 한 9월이나 10월경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절기가 조금 다르죠. 9월이나 10월경이 되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임시 초막을 짓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나 풀로 이렇게 지붕을 덮고 또 옆에 벽을 이렇게 나무 잎으로 가리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죠. 그 축제 기간 그 절기 7일 동안 그들은 자기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다 그 초막에 머물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고 이제 추수한 것을 곳간에 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임시로 풀이나 가지로 나뭇가지로 지은 그 초막에 그들이 거했을까요?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애굽을 떠나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남해 광야길로 들어갔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예상치 못하게 그 광야의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때에 광야를 계속 어느 한 곳에 머문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가 또 저기로 옮기고 저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그때에 어디에서 머물렀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가는 곳마다 그냥 나뭇가지로 또 뭐 풀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들이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짓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그런 후에 그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렇게 예전에 광야에서 임시로 초막에 머물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서도 지켜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초막에 지낼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뭐 그들을 초막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큰 궁전을 짓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도 그 자기들이 그 임시로 만든 그 초막 가운데 회막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펴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그 머문 곳을 밝혀주시고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머물렀던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은
초막에서 그들 혼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때에도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런 초막절은 하루 만에 끝인 게 아니고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초막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한 해 동안의 그 농사의 참 추수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절기를 지켜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어떤 전통이 생겼느냐 하면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좀 얼마 떨어진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었는데 실로암 못가에 가서 그 물을 뜨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아주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순간이 그 초막절의 제일 절정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짐작을 하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와 우로를 내려주셔가지고 내년에도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원하는 그런 뜻이 있고, 또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은 메마르고 참 기온이 높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참 물이 너무나도 귀하고 물이 너무나도 참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참 물이 곧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약볕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 집에 돌아온다든지 또는 여행자들이 이렇게 쉬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에 서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인사부터 하는 게 아니고 물부터 먼저 갔다가 이렇게 그 길에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먼저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물을 벌컥 한 사발 마시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몸을 죽이고 또 몸을 시원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나면 이제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는, 이것이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의 풍습입니다. 그만큼 물이 귀하다 그러죠. 그래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 성전으로부터 참 생명과 같은 이 물이 참 우리를 다 살려 주시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명절 마지막 날이 이제 7일 중에서 가장 큰 날이고, 그때는 이제 그 초막절 행사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에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붓고 하는 그런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큰 목소리로 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37절에 누구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에 물을 붓는 그 순간을 이렇게 보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그 가운데 서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즉 그 제사장들이 제단에 붓는 물,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든 사람이 마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되심을 외쳐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이 참 만족함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참 우리를 활기차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한 참 생수 되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수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달프고 참 지치고 참 어떤 때는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참 어디에서 마음을 풀 수 있는 데도 없고 답답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막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내 인생에 이러한 참 답답함을 풀 수 있는지, 참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막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은 물은 또 마시면 또 가라고 또 가라지만 내 영혼의 이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 길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목말라 지치고 힘든 그러한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 인생길이 정말로 힘들고 고달프고 지친 그러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한 인생길에서 누구든지 그 심령이 그 인생이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너희의 짐을 맡겨라.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셔라. 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그냥 두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너희의 문제를 내어놓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 예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예수님을 너희 삶에 영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 가면 한 달쯤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더울 때 그냥 우리 정수기는 아주 차운 물이 안 나와요. 그냥 보통 찬물이 나와요. 보통 찬물을 마시니까 좀 뭔가 마셔도 좀 덜 시원해요. 그래서 찬물을 받아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좀 시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정수기에서 나온 물을 안 마시고 냉장고에 넣어놓은 시원한 물을 꺼내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 가난 심령에, 우리의 지친 우리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활기 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뭐라고요? 강물이 흐르다가 10분 후에 뚝 끊어져 가지고
안 흐르고 또 10분 후에 또 조금 흐르다가 또 끝나고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물은 마치 물이 그냥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물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물이 다 이렇게 한 번도 끊이지 아니하고 쫙 유유히 흘러가는 것을 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되 그냥 그 물이 계속해서 콸콸콸콸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결국 생수의 강을 이루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이 저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에 우리가 뭐 이렇게 관을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지하수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속에 그냥 생수로 가득하여서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참 이렇게 거치지 아니할 정도로 그냥 그 생수가 넘쳐 흐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누구십니까? 자기의 아버지이시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그 일어나지 못하는 병자도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러한 정말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 그러한 기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있고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은 동시에 믿어지지가 않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에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저 미친 사람이라고 또는 저 마귀가 들어갔다고 또는 저러한 참 황당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외모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로 알려면 일단 첫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모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잘못 판단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사기꾼일 수도 있고, 예? 굉장한 사람을 우리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외모만 보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나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고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 거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하면서 또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일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는 저 촌구석 갈릴리 같은 그런 동네에서 나오도록 예언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아예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모든 심령의 갈증을 다 이렇게 해소해 주시는 정말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직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때 당장 죽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도 아직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십자가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라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높이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가 나에게 경배해야 되고 나를 믿어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예수님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올려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참 세상의 구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생수를 얻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높이 올리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야, 나 같은 인생 정말 방황하다가 정말 인생에 힘들고 지쳐서 참 생을 포기하고 싶던 그러한 때도 많았던 나를 내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올리워지신 그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야, 정말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죽어주셨다니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심을 내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목이 가란 사람이,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의지하고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참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곧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내 심령의 가람과 지친 상태를 다 내 피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와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다 풀어지고 다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꼭 믿고 이렇게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